내 이름은 마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세간에 앉아있었던 마태라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원래는 이 세리 마태는 이름이 레위였는데 자신을 왜 마태라 부르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관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아마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도움도 하나도 안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누만 끼치게 될 텐데 라고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에게 납세될 세금을 징수하던 곳이었습니다. 세관에는 로마에서 고용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갖가지 명목으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또 로마의 공권력을 뒤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수탈하였습니다. 로마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그냥 부를 획득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세리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의 그러한 법정에서의 증언은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세리에게 암살을 하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세리의 돈을 훔쳐도 그것을 범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요, 멸시받던 사람들이요,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9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리 마태는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따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을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죠, 기자입니다.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그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딸 레위의 본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라는 뜻의 헬라어가 마세테스인데 거기서 마와 테를 사용해서 제자라는 의미의 마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마태라고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든 아니면 제자라는 의미든 어쨌든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을 세리 레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마 자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정확하게 제사하는 훈련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되다가 그의 인생은 세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세고 누군가의 장부를 기록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세리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리 마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버나움의 세관은 지도상에서 이 사통팔달입니다. 마치 북가자동처럼 모든 도로와 만나듯이 모든 도로에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세관에서 모든 정보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적 치유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히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어부들에게 어업과 관련된 세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고 또 베드로를 만났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얼마든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리 마태에게 소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세리 마태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세리였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르바조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의 세리가 등장하는데 좌측에 제일 끝에 있었던 세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그 세리는 돈을 센다기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가만히 듣고 있는 그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카르바조가 세리 마태의 그런 세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아마 세리 마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이, 불안당 같은 놈,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과 질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춰섰습니다. 자신 앞에 멈춰서서 무슨 말씀하실까? 혹시 나에게 또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지는 않으실까? 너 왜 지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나한테 혹시 손가락질 않으실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평생 자신이 세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 세리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격 속에 얼마나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그 어떤 말보다도 그에게는 그 말씀이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오늘 말씀에 세관에 앉아있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따랐다고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리 마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와 지위를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았던 그 자신의 눈빛을,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보화보다도 귀했던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리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리같이 비참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어도 오늘 이 세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죄인도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도 부르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대단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리 마태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마태입니다 라고 소개하였지만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내 이름은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지죠?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리 마태는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도, 나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과 같이 여기는 분이시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신을 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믿는 그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자신을 불렀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이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리 마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살아가시고 선물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선물로 드리는 삶을 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잔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음식을 차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셨고, 또 세리 마태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리 마태가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또 다른 세리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리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자신들이 부정하고 여겼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과 같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의 같은 반에 최선 지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 시절서부터 교회를 개척하여서 율락 여성들의 사회에 다시 복귀할 때 그 재활 프로그램을 돕고, 또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제가 그 신대원 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귀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누군가와 식사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식사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자신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물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신은 그렇게 세리와 또 거기 모였던 죄인들처럼 자신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고백하는, 자신이 아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소개한 이 단어는 호세아 6장 6절의 이내를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긍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죄인을 받으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은 하나님의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오늘 세리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실천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시기 때문이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몇 대째 되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무가치했었고 나의 인생은 죄인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또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싫고 믿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오늘도 절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살아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했는가를 늘 질문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군가에게 선물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은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만큼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긍휼을 배우는 거야. 긍휼을 배우는 거야. 저는 이 배운다는 말이 참 복음처럼 다가왔습니다. 너 긍휼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이렇게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배워라. 긍휼을 배우는 것이란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복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 배우다는 말을 어원도 이 마세테스에 나온 제자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세리 마테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마세테스, 마세테스에서 마와 테를 발음을 따와서 마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테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그 사람이 경험한 그 마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을 배운다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자신은 비록 세리 마태, 나는 분명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었던 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고, 또 자신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였던 그 말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긍휼을 배우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윤리와 도덕은 있지만 긍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적도 없고 또 죄의 용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눈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긍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긍휼이 없습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저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좀 다르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세리 마태처럼 선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긍휼이 흘러가고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세리 마태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서 그의 인생이 예전에는 세리였지만
지금도 세리에 있지만, 세리로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지만, 나는 마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배우는 자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의 긍휼을 배우는 자입니다. 라고, 나는 마태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오늘 이 세리 마태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인생들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죄인된 고백이,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임을 알아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